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눈 내리다가 조금 쉬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추워지고 눈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워져도 가뭄이 조금 해결되면 다행인 일이고 성탄 때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된다는 이야기는 없죠? 토요일 오전까지? 알았어요. 뭐 성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미사 나오기 힘들고 또 솔직히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신자분들이 에이 내일 미사 가야지 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야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세상 사람들 뭐 연애하는 사람들이나 좋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오늘 복음은 성모 용보라고 칭해지는 복음이죠. 성모님께 천사가 찾아와서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한 그 복음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잠깐 알아둬야 될 것이 하느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죠.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는 두 이름이 불립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이라는 이름과 야훼라는 이름이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야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느님의 고유 이름인 것 같고 엘로힘은 복수고 엘은 단수인데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칭하는 주님, 신 이제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이스라엘, 에레미 엘 뭐 그런 식으로 축약이 돼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엘자가 들어가는 뭐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런 식으로 주님이라는 뜻의 엘자 축약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야훼도 축약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높으신 분의 이름이라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알렐루야, 그죠? 그게 이제 야훼의 이름이 축약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 전에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 엘로힘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것 그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구분해서 또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모세오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이렇게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집단에서 이렇게 성경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하느님을 엘로 부르는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었고 어떤 공동체는 야훼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었고 이 공동체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나중에 모세오경이 어떤 형식으로 쓰였는가를 구분하는데도 이 하느님의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엘로힘 그리고 야훼 그것은 구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무슨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좀 유식해 보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좀 유식해 보이게. 어디 가서 성경 이야기하고 막 할 때 어디서 생전 처음 들어본 표정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명확하게 몰라도 하여튼 들어는 봤다 해서 좀 유식해 보이라고 소기의 경익기가 되었든지 콩나물에 물주기가 되었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좀 유식해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이제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아무리 애언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끝내 거절을 하고 도망가기 일쑤이고 배신하기 일쑤이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직접 우리들을 이해하기로 도대체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당신이 사람이라서 우리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죄 빼놓고는 모든 것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선물이죠. 이 선물의 시작이 오늘 복음의 내용으로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또 묵상을 하면 좋겠다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윤리에서도 자연덕과 초자연덕 하면서 사추덕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윤리,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덕은 보통 대신덕이라고 불립니다. 사람끼리 하는 윤리는 대인윤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덕,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윤리는 대신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향주삼덕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 향주삼덕은 뭐가 있습니까? 신망에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세 가지 덕을 신망에라고 향주 삼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사추덕이라든가 다른 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윤리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많은 것 중에서도 세 가지를 하느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향주 삼덕이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향주 삼덕을 여러 가지로
제가 로마에서도 배울 때 이 대신윤리를 1년 동안 가르치더라고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데. 근데 이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근본이 뭐라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 사랑의 가장 큰 핵심, 그것은 용서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뭘 깨워버렸어. 그럼 쫓아냅니까? 용서하죠. 군밤은 때릴지언정 용서는 해요. 사랑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사랑이다가 부를 수 있는 핵심은 용서입니다. 희망의 가장 근본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장사가 안 되잖아. 잊어버려야지.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지. 희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것을 희망하지도 않고 희망할 수도 없죠. 그래서 희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쁨이죠. 그러면 믿음의 근본, 가장 근본은 뭡니까? 숙명입니다. 왜 이렇게 대충 신냐데 공부를 잘하지? 딴 데 가면 다 잊어먹고 그러던데. 너무 공부를 잘하네. 믿음의 가장 근본은 숙명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성모님을 믿음의 여인,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표상, 모범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숙명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덕을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랑과 희망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숙명이고, 그 숙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또한 성모님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잘한가 봅시다. 숙명은 본래 뜻이 뭡니까? 숙명의 본래 뜻. 곰곰이 듣다. 숙명의 본래 뜻은 곰곰이 듣다. 즉 주의 깊게 듣다가 숙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에게 순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무조건처럼 그냥 생각도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고스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성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곰곰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주의 깊게 듣고 물어봅니다. 재밌는 것은 또 이거예요. 세례자 요한 아버지 스가랴도 천사에게 반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스가랴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벙어리 돼버렸어요. 성모님도 똑같이 천사에게 반문을 했어요. 근데 천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잖아. 해줘. 성모님은 해주잖아. 스가랴는 입을 딱 막아버렸어.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의심하느냐 의문을 품느냐는 다른 거예요. 스가랴는 천사의 그 전달,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그게 되겠어요? 근데 성모님은 그걸 천사에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진짜요? 의문을 품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도 의심하는 것과 의문하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의심과 의문의 차이는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면 의심이에요. 답을 정해놓지 않고 물어보는 것은 의문이죠.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집에 갔는데 자녀가 TV를 보고 있어. 너 공부 안 하고 뭐하니? 이건 의심이에요, 의문이에요? 의심이지. 답은 정해졌어. 너 지금 뭐해?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답은 이미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스가랴도 똑같아요. 천사가 안 했을 때 이미 답은 정해놨어. 뭐라고? 안 돼요. 내 부인도 나이가 많고 나도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되겠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천사가 입을 막아버렸지만 성모님은 의문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천사에게 순수하게 물어봤고 그 의문이 해결되자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순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한번 성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복음 향주 3덕을 묵상을 하면서 믿음에는 반드시 순명이 있어야 되고 순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명의 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끝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언을 해 주신 거죠. 또 다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를 미사 때 총 몇 번 한다겠어요? 5번 합니다. 5번. 사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인사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5번이나 인사를 해요. 그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인사를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해서. 중요하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 학습을 하죠. 계속 기억하려고 계속 중요하니까 5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2번째 이유가 뭐라겠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자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한 말을 맨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부는 맨날 미사 때마다 5번씩이나 좀 기억하란 말이요. 좀 외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2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까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믿음을 하느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루를 살면서도 그냥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